심히 헷갈리죠. 조금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런 어떤 본문들을 이렇게 보면 어느 번역본이 그래도 번역이 잘 됐다 하는 것들은 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나중에 강연 드립하면서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말이 있잖아요. 번역은 반역이다. 번역을 잘못하면 반역이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번역이라고 하는 것은 번역을 할 때 이미 번역하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어떤 용어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도 강론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헬라어 성경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런 데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어떤 원어를 꼭 봐야만이 복음을 제대로 알 수 있다 하는 어떤 그런 주장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는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원어를 안다고 해서 예수를 자동적으로 믿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럴 것 같으면 히브리어를 쓰는 유대인들은 다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도 헬라어를 그리스를 쓰는 사람들은 헬라어를 보고 다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는 뜻은 뭡니까? 결국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성경의 내용은 성령의 감동으로 인해서 영감으로 인해서 기록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실제 성경의 저자 원어는 누굽니까? 성령님이시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원어를 많이 안다고 해서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찾아오셔야만 이 복음을 깨닫고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번역본들을 비교해서 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나타내기를 원하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찾는 과정인 겁니다. 그걸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시고 우리가 비교 본문들을 이렇게 평상시에도 이렇게 잘 한번 읽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26번째 강론인데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는데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란 나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들에게 베풀어진 복음은 우리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로마서 처음부터 밝히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지금 살펴보면서 제가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뭐죠? 로마서는 하나님의 복음. 그래서 1장 1절에 하나님의 복음을 설명한다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로마서 전체를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느냐?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로마서를 읽어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복음의 출처가 하나님이고 복음의 원천이 하나님이시며 또
그 복음은 누구의 것? 내 것이 아닌, 우리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이 소유격으로 쓰여진 이 말의 의미가 굉장히 뜻이 깊은 겁니다. 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 말 자체를 이미 바르게 제대로 성경이 나타내고자 하는 의미대로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복음으로 착각하는 것이요. 자꾸. 내 믿음으로 착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성경에도 번역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대부분 다 번역되어 있습니다. 많은 구절들이 그렇게 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라고 하는 말은 제대로 번역하면 어떻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누차 말씀을 드렸었죠. 네. 그건 명백한 오역입니다. 네. 그건 오해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복음을 분명하게 나타내시기 위하여 모든 인간들은 죄인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는 존재라고 폭로하였습니다. 그래서 3장 21절에 와서 우리 본 성경에는 이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에 그러나가 붙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큰 반전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3장 20절까지는 무슨 내용이라고요? 전부 로마스가 지금 머리에 이제 이렇게 있지 않나요? 네? 지금 우리는 지금 이탈리아의 수도에 서 있습니다. 그렇죠? 그걸 넉자로 로마스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탈리아의 수도에서 지금 서 있는데 뭐가 지금 떠오르는 겁니까? 로마스 1장 1절에서 7절까지가 한 문장인데 네, 복음에 대한 아주 간단 명료하고 완벽한 정의를 내리면서 인사를 한다고 그랬죠. 네. 그리고 1장 8절부터 1장 17절까지 그 복음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1장 18절 이하부터 3장 20절까지 인간의 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장황하게 바울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3장 21절에서 그러나 이제는, 그러니까 3장 20절까지만 읽으면 뭐 이 복음이 뭐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우리는 다 죄 아래 있네? 라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바울이 3장 21절에서 반전을, 이 영화에 반전이 없으면 재미없잖아요. 그렇죠? 반전을 스포하면 때려 죽이고 싶잖아요. 영화에 그 스포를 하면, 결론을 스포를 하면 정말 그 사람 때려 죽이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영화관 근처의 카페에 그렇게 돼 있다. 그렇게 다 이렇게 인쇄해가지고 붙여놨대요. 스포일러 하지 맙시다. 카페에 앉아 있으면 영화 보고 나오신 분들이 결론을 다 얘기한다는 거죠. 그 위대한 반전이 바로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 의는 바로 율법과는 차원이 다른 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란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속죄의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바울은 계속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의는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차별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의를 이렇게 나타내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를 의롭게 만드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는 것조차도 우리의 믿음에 맡겨두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을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에 의한 것이라고 아브라함과 다윗을 예로 들어 증명하였습니다. 즉 아브라함과 다윗은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먼저 약속을 주신 것에 근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이제까지 로마서 앞부분의 이제 대충적인 요약입니다. 예. 믿음으로 주어지는 의라면 이제 성도가 누리는 것이 무엇인가를 바울 사도는 이제 5장에서 계속 설명하는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러므로 라고 하는 것을 폭넓게 보자면 이제까지 말한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에 대한 작은 결론이고 좁게 보자면 3장 21절 이하에서부터 4장에 말한 것에서 대한 작은 결론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에 여기 본문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라고 번역하였는데 여러분 비교 번역본에서 보셨죠? 새 번역에서는 뭐라고 번역했습니까? 새 번역과 쉬운 성경. 네?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그게 제대로 된 번역이에요. 누리자가 아니 지금 뭔가 지금 안 돼 있는 것을 우리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누리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헬라어 시제도 현재 능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화평 안에 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번역해야 맞는 이유가 뭡니까? 그 다음 구절에도 나오잖아요. 그 다음 구절에도. 그 다음 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니 이미 얻었다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에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다 라고 번역을 해야 맞는 거예요. 헬라어 성경이 기록된 대로 표현하자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화평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고 선언합니다. 의로움을 입은 결과가 하나님과의 화평이라는 뜻입니다. 이 화평이란 우리 성경에 평화, 평강, 평안, 화목 이렇게 번역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에이로에서 온 말입니다. 이 에이레네라고 하는 말은 에이로에서 온 말인데 에이로가 연결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연결한다는 것은 끊어져 있고 분리되어 있고 나누어져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죠. 그렇죠? 그냥 아예 처음부터 붙어 있었으면 연결한다는 말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연결한다는 의미는 끊어져 있고 나누어져 있고 분리되어 있었다 이런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졌다는 건 뭡니까? 이제 그게 에이레네라고 하는 말은 평화, 화평 이 말은 이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화평이 그러면 이루어진 배경, 전제가 무엇입니까? 바울 사도는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서부터 3장 20절에 이르기까지 이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해 적나라하게 폭로했었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태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취한 인간은 누구든 예외 없이 뱀의 후손이 되어 하나님을 원수로 삼고 있는 자입니다. 즉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게 아니라 내가 먹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원수 관계에 있던 자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쪽에 없었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화평의 관계를 만드신 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다음 본문에서 밝히고 있고 또한 에베소서에서도 이렇게 자세하게 선포하였습니다. 연결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였을 때 하나님의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또 그의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입으로 하시고 법정으로도 인정의 율법을 대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니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에이레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전쟁을 염두에 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왜 연결해야 되고 왜 다시 붙여야 됩니까? 서로가 떨어져 있고 분리되어 있다는 거죠. 그 떨어져 있고 분리되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둘 관계가 원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오늘 오후 공부에서 제가 조금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7절에서도 은혜와 평강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한번 다루려고 자세하게 한번 오후 공부 시간에 다루려고 그때 자세하게 설명을 안 드렸거든요. 오늘 오후에 좀 말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쨌든 우리가 선악의 나무를 취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이게 하나님을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면 죽여버리는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만 만나면 죽여버리겠다고 각오하고 결심하는 존재가 바로 원수예요.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십자가로 나타난 거죠.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니까 인간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인간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싫어하느냐 라고 하는 것을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사건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원수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에베소서에도 보면 13절에서 이제는 이렇게 했는데 원래 제대로 번역을 하자면 거기에 그러나 라고 하는 접속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장 12절까지의 내용을 반전시켜서 13절에서 복음을 바울이 설명하는 겁니다. 여기에 또 우리가 밑에 나오지만 18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죠. 이 나아감이라는 건 좀 더 설명드릴게요. 자, 그래서 2절에서 그 원인을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금 2절 말씀이 쉽게 이해가 됩니까? 여기 들어감을 얻었으며 라고 하는 말이 바로 프로사고게라고 하는 말인데 헬라어로 이 말이 아까 에베소서 2장 18절에서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단어예요. 헬라어로 나아간다,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 말은 가까이 갔다, 접근이 흐뭇되었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같은 단어를 에베소서 2장 18절과 3장 12절에서는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이나 성전 뜰에만 들어갈 수 있었고 성소에는 제사장만,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구약의 성막이나 성전이 보여주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접근이 제사장에게만 허용될 수 있었고 그 뜰에서 동물을 잡아 피를 뿌려야 했던 것은 대속의 죽음을 이루실 한 인격체를 계시해 주시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아감을 얻는다, 들어감을 얻으며 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뭘 전제하고 뭘 염두에 둔 표현이에요? 바로 구약의 성막에서 너희들이 못 들어갔었잖아 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들어감을 얻었다, 나아감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것은 곧 성막 성전에서 계시하고 있는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이루심으로 성전 휘장이 찢어져 그 길이 열린 것이라고 신약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는 곧 하나님께서 막아 놓으셨던 에덴 동산의 동쪽 길을 여신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에서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라고 하였죠. 왜 위에서 찢어졌어요? 하늘에서 찢어졌어요. 사람이 찢은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찢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성소의 휘장은요 사람이 찢을 수 있는 두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찢을 수 있는 두께가 아니에요. 뭐 실험에 의하면 뭐 그렇게 성막 휘장을 만들어 놓은 거를 소가 뭐 이렇게 10마리씩 이렇게 해가지고 양쪽에 붙여가지고 이렇게 약간 겨우 찢어지는 정도 그런 실험을 누가 했다고 하던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정도로 이렇게 사람이 찢을 수 있는 휘장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3장에서는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졌더라. 앞에 성소에 따옴표가 성소 앞에 붙어있거든요.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졌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가운데가 찢어졌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비텅이가 이렇게 마모돼 가지고 찢어진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록자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에는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사회의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서 성전에서 제사를 하면서 그들이 늘 한계를 느껴야 됐던 건 뭡니까? 동물의 피를 뿌려야 되었고 왜 우리는 성소, 지성소에 왜 못 들어가지? 라고 했을 때에 제사장만 들어가고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죄인이야. 그래서 누군가 인격체가 대신해서 한 분이 들어가 줘야 되는 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성막, 성전을 통해서 그들이 알아야 되었던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일으키심으로 거기에 휘장이 찢어짐으로 이제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죽음이 너희들을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을 하나님 편에서 열어놓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 언약에서 동물을 쪼개어놓고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 언약을 어기는 자는 쪼개진 동물과 같이 될 것을 보여주셨는데 이게 구약 근동에서 그 계약 어떤 방식입니다. 계약을 할 때에 동물을 반을 쪼개가지고 이렇게 갈라놓고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지나가는 겁니다. 그 의식은 뭘 의미하는 거죠? 누군가 계약을 깨면 이렇게 동물과 같이 쪼개지듯이 누군가 이미 계약이 깨진 것처럼 서로 쪼개지고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책임을 묻는 계약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약 방식에 그 아브라함의 언약에서 누구만 지나갑니까? 하나님만 지나갑니다. 그래서 그 의미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책임을 걸고 내 언약, 내가 책임을 지고 이 언약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언약의 대상자로 세우는 이스라엘이 뭡니까? 언약을 어겨도 하나님 편에서 자기 죽음을 걸고 언약을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에 전혀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그래, 내가 죽을게.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몸을 찢으심으로 언약의 성취됨을 나타내신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하나님과의 화목 안에 들어가는 은혜를 얻은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라고 하였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은혜에 들어갔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번역하였는데, 여기서 바라고 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지난주에 이 말을 좀 생각했었죠.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그랬죠. 그 바라고라고 하는 걸 발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소망이라고 그랬죠. 네. 그래서 소망 반대편에 있었던 존재였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소망, 즉 이 엘피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우리가 뭐 바란다, 앞으로 뭐 이루어질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 안에 있다는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겠습니다. 여기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하는 말도 헬라어로 카우카우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가장 기본적인 뜻은 자랑하다. 즉 우리가 이 말을, 그래서 이 구절을 좀 쉽게 풀어서 원어에 가깝게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위에 서 있어서 그것을 자랑하는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즐거워하는 거죠. 그렇죠?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냥 그래, 하나님의 영광 바라보니까 내가 그냥 즐거워. 그래, 하나님의 영광 오겠지. 언젠가 오겠지. 그래서 내가 희망과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돼.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그 소망 위에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에. 그렇죠? 소망의 반대편에 있던 자들을 소망 위에 건져 올리셨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는 뭡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의 소망, 그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거기서 뭐 한다고요? 즐거워한다는 것은 좀 이제 심한 의역이고, 직역을 하면 그걸 자랑한다. 우리의 자랑과는 힘이 다르죠. 우리 교회 오면 요즘 손주 자랑 뭐 돈 내놓고 한다고요? 만 원 내놓고 한다고요? 듣기 싫어도 들어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자랑할 것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위에 있는 상태. 이 소망, 이게 우리가 자랑거리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아멘 한 번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소망 반대편에 있던 자였고, 죽음의 자리에 있던 자였고, 없음의 상태에 있던 자였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의해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자랑하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앞의 강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한마디로 십자가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 하나님과 화평의 상태는 십자가를 자랑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좀 의역하면 뭡니까? 십자가로 절구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자, 하나님의 화평 안에 은혜로 들어가는 상태, 십자가를 자랑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 자, 구체적으로 세상에서 이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3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 우리는 보통 이 본문을 읽고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이제까지? 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참고 견디면 네? 인내를 만들어내게 되고 인내하면 이제 참고 견디면 그게 연단이 되어져 가지고 소망을 제대로 가지게 된다. 이게 마치 무슨 단계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셨죠? 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자, 여기서도 즐거워하느니라고 하는 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랑한다는 말입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네, 카우마이. 네. 그런데 환난 안에서도 자랑한다고 바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그 세번역 성경에 보면 환난을 자랑한다 이렇게 해놓고 밑에 각주에 해놓고 다른 사본에는 환난 가운데 자랑한다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러니까 두 가지로 번역이 가능한데 네. 뭐가 맞는 겁니까? 환난 가운데, 네. 환난 중에서도 네. 자, 그래서 헬라어 이 환난이라는 말은 들립시스 이 말은 헬라어 들리고에서 유래한 단어로 이 단어는 무슨 단어냐면 포도즙에서 즙을 짜낸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포도즙 틀에 네. 그 이스라엘의 포도즙 틀이 포도를 많이 재배를 하는 거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그 포도즙 틀에다가 포도를 집어넣고 저 틀에 그냥 이렇게 대형 그 포도즙 틀에 그냥 이렇게 짜내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는 심판의 의미로 표현을 하고 있죠.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환난 중에 있다는 의미는 뭐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이렇게 쥐어 짜져가지고 견딜 수 없는, 예? 인간적으로는 견딜 수 없는 상태의 심판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즉 환난이나 우리의 삶의 모든 것 속에서 짜내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철저히 짜내시는 거예요. 짜내서 뭐 하시겠다는 겁니까? 네? 즙을 내서 팔겠다는 겁니까? 네?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 그게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뭐예요? 소망을 계속 가지고 살도록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결론은 그거예요. 그런데 이 환난은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환난이라고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것으로 말씀에 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보면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랬죠. 네. 이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말씀에 의해 발생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는 위기, 그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는 위기라고 제가 표현했지만 본문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사람들이 돌로 바울을 쳐 죽였습니다. 그렇죠? 저들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이제 도시 밖으로 끄집어내서 버렸어요. 근데 일어나서 이제 간 거죠. 네. 그때에 그 일을 겪고 나서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강론하는 내용이 제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서 많은 한나를 겪어야 할 것이라. 우리가 잠시 한나를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중에 한 것을 우리에게 유리하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라. 네, 여기에 바울이 지금 너희가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말했을 때 이 의미는 뭡니까? 바울이 지금 루스드라에서 겪은 이 의미를 지금 담고 있는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바로 돌로 쳐 죽인 당한 상태, 사람들은 죽었다고 바울을 갖다 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 믿음에 있는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도 이렇게 잠시 받는 환난의 것이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인 십자가를 자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에서 그 환난 자체가 영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처음 보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원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 환난이 우리에게 영광이에요.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이제까지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나한테 이 환난 좀 제거해달라고. 나한테 환난이 안 오게 해달라고. 그게 기독교 신앙인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우리는 기도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이 환난은 내 지랄 같은 성격 때문에 받는 환난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말씀에 의한 거예요. 말씀에 의해서 사라지면서 받는 환난. 포도즙 틀에서 그 즙을 짜내는 듯한 그런 상태.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이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하였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내고 성취한다고 하였는데 여기서도 인내란 단순히 우리가 세상에서 오래 참고 지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헬라어에서 그 인내, 오래 참음 이렇게 번역된 말은 휘포모네라고 하는데 이게 두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휘포는 뭐뭐 아래라고 하는 말이고 메노라고 하는 말은 머물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내,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로 풀어서 말하면 뭐뭐 아래 머물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어딘가에 머물러 빠져나가려고 애쓰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인내하고는 다르죠. 네. 우리는 이를 악물고 어쨌든 좀 버텨보자. 참자. 그걸 인내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네. 자, 그렇다면 바울이 이 말을 여기서 쓰고 있다는 것은 세상적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빠져나갈 수 없어서 머물러 있는 상태를 떠나는 것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환난을 주시는 거냐 이 말입니다. 왜 환난을 주시죠? 왜 우리를 쥐어 짭니까? 네?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말씀으로 사로잡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늘 머물러 있도록 만들기 위하여서 우리를 계속 쥐어짜는 겁니다. 그게 환난이에요.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머물러 있는 존재구나. 그걸 늘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나 환난 이거 좀 제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요, 이 환란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음을 늘 확인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기도여야 됩니다. 그걸 통해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안에 머물도록 만드시는 일이시군요. 그 확인을 하시라 이 말입니다. 죽었어요 이제. 아멘 나와요? 죽었어요 이제. 네? 어떻게 쥐어 짜든지 우리는 이제 할 말이 없어요. 아멘 했잖아요. 하나님 나한테만 왜 이러세요? 이러지 마세요. 쥐어 짠다니까요. 왜요? 그 십자가 안에 머물러 있도록 만드시기 위해 하나님의 일하십니까? 다시 말해서 자신의 힘으로 오래 참고 견디는 것이 인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 자체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 즉 십자가를 자랑하는 상태에 있는 자가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번역본은 환난을 자랑한다 이렇게 돼 있죠. 네. 그게 아니라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 즉 십자가를 자랑하는 상태에 있는 자가 성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상 속에서 쥐어짬을 당하고 우리가 늘 피곤하고 힘든 어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라고 했다가도 나로 하여금 하나님 이 십자가 안에 머물러 있도록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군요. 그거 확인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요 아침에 카페 문 열 때마다 내가 왜 이러고 사나 늘 고민한다고 그랬잖아요. 늘 그런 생각이 떠오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결론은 네가 카페 안에 머물고 있는 게 아니라 내 십자가 안에 머물러 있다. 그걸 보여주고 그걸 말씀하시는 것이다. 여기 연단이라고 하는 말은 도키마조라고 하는 그 시험이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헬라어로 도키메라고 되어 있는데 시험, 시련, 증거, 체험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연단은 뭡니까? 이런 환난을 통해서 증거를 나타낸다는 겁니다. 뭘로요? 네? 체험이라는 걸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 몸이 이런 어떤 환난으로 체험하는 것을 통해서 뭘 확인시켜 준다는 겁니까? 소망을 확인시켜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말인데 시련이나 시험을 통해 증명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을 체험이라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헬라어가 나타내고자 하는 의미에서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킹제임스 버전 번역본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이런 부분은 또 이렇게 번역이 잘 되어 있어요. 그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체험이라고 번역했어요. 네. 다시 말해서 우리 몸이 안다는 겁니다. 우리가 군에 가거나 이렇게 하면 군에서 제시훈련 이런 뭡니까 총으로 하는 집총훈련 이런 걸 늘 하잖아요. 왜 하죠? 실제 우리가 그런 어떤 총으로 이렇게 육박전하는 그런 어떤 연습을 실제 전장에서는 그렇게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몸이 반응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몸이 이 환난 가운데서 늘 십자가로 되돌려지는 것을 확인하도록 이렇게 만들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연단이라고 하는 걸 하신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의 몸으로 증명되고 그 증거가 드러난다는 측면에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말씀에 의해 사라지는 삶으로 소망을 더욱 굳게 하는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자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환난을 견디고 참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하나님의 화평 안에 있게 하심으로 그 영광인 십자가를 자랑하는 자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결국 왜 이렇게 합니까? 우리로 하여금 뭘 증명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는 뭐가 굳어진다고요? 더욱더 소망이 굳어집니다. 소망 위에 있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늘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그 확인을 우리에게 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은혜죠. 여러분, 지난주에 저희 집사람하고 집에서 영화를 하나 봤는데, 제목이 더군요. 밤이라는 밤. 어떤 집에 아이가 없는 부부가 집을 사서 그 집에 이사를 했어요. 근데 벽지가 약간 이렇게 떨어져 있는 곳을 이렇게 보니까 문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집에 이삿짐 정리를 하면서 다 버렸던 것 속에서 거기에 열쇠가 있는 것을 그제서 눈치를 채고 밖에 나가서 열쇠를 주워서 그 방에 문을 열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밤에 위스키를 한잔 하고 포도주 한잔 하고 와인을 한잔 하고 남자가 그 방에서 앉아서 한 병 더 먹고 싶다, 한 잔 더 하고 싶다니까 와인이 탁 생기는 거예요. 그걸 알고 거기서 그 남자가 이제 부부가 계속 그 방에서 요구를 해요. 돈을 달라, 뭘 달라. 요구하는데도 다 생겨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뭘 요구하게 되냐면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여자가 아이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나중에는 이 엄마를 죽여야 자기가 계속 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집에서 그 방에서 생겨난 모든 물건들은 집 밖으로 나가면 다 먼지가 돼요. 죄가 되거든요. 실이 부른 거 아니냐? 먼지가 되거든요. 아, 이게 복음이구나. 그래서 돈을 가지고 나가서 주유를 하려고 갔는데 돈을 주려고 주머니에 넣는데 먼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다 허상이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집이라는 그곳에 사는데 그 방이라는 교회, 성전 가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자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물건들은 그 집 밖을 가지고 나가면 다 먼지에 불과한 허상이라니까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요구하고 기도해가지고 얻은 모든 것들은 이 세상을 밖을 벗어나면 그것은 먼지에 불과한 허상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그 먼지를, 그 죄를 우리는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쓰레기. 그 쓰레기를 우리는 요구하면서 오늘도 하나님과 늘 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래를 하고 흥정을 합니다. 하나님 이거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요. 나 병 고쳐주시면 이제 남은 생에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늘 거래를 해왔었습니다. 그렇게 다 헛상이라니까.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집에서 벗어나면 다 허상입니다. 진짜 영원한 것은 뭡니까? 하늘에서 주어진 그 십자가 사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을 소망으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날 동안 혼란을 당할 수밖에 없고 연단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뭘 하게 하시기 위한 겁니까? 소망을 더 굳건하고 더 분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십자가 안에 머물러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작업입니다. 그 작업에 오늘 우리가 맡겨진 존재입니다. 그걸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조선교회는 여러분 교회입니까? 늘 말씀드리듯이 동호회 모임에 불과합니다. 이 교회가 완전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 다 지금 처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조선교회 다 이게 처음 우리가 서로 다 해보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나 우리 속에 허상이 아닌 분명한 하나를 주님께서 늘 남기십니다. 그게 뭡니까?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 머리로 하는 그분의 몸만 남기시는 이 작업 때문에 오늘 우리를 이 허상인 조선교회에 불려 모아 놓으신 겁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조선교회라고 하는 걸 붙잡을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분의 몸인 이 교회가 된 자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넘쳐나길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끝없이 조선교회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에 집착하고 우리 가족 집착하고 내 집안 일에 집착하고 내 명예가 드러나는 일, 내 자존심이 세워지는 일, 거기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것이 허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이 소망,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 이것만이 영원한 것이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붙잡고자 하는 모든 것들은 허상이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난, 인내, 연단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십자가 안에 머물러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알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은 내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온전히 순종하신 믿음에 의한 것임을,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이 저희들을 사로잡아 주시고 또 한 주간 아니 남은 생에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붙잡으시고 주 안에 머물러 있도록 저희들을 쳐서 복종시켜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